네,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번째 말씀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서론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세의 비밀을 푸는 그러한 어떤 그 코드라든가 특별한 뭐 해석의 원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1세기 당시 대략 AD 96년경이죠.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이걸 쓰게 되니까 그때의 초대교회의 어떤 상황과 맞물려서 전하여진 상황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서신은 특별히 계시적인 특성도 있고 예언적인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만 머무르는 서신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1세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분명한 서신이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배제해놓고 어떤 미래에 일어날 어떤 그런 큰 일들만, 그런 일들을 어떠한 생각하고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재앙들을 피하는 도구로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서신이라는 거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당시 도미티안 황제의 어떤 황제 숭배의 그 박해, 황제 숭배로 인한 아주 집요한 그 박해로 인해서 가장 큰 환난과 가장 큰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곧 오신다. 그의 권세는 유한한 권세요, 영원한 권세가 아니고 곧 온 우주 만물의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 그때를 바라보며 신앙을 버리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신앙을 지켜내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가 가득한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교회가 박해가 됐고 함부로 예배할 수 없고 모든 문서들이 교회로 전해지는 모든 문서들이 검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당장 그 서신이 찢기고 성도들에게 읽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로마 관료들은 알지 못하지만 성도들만 알 수 있는 표현들, 특히 짐승이라는 단어들, 그건 뭐예요? 그들이 딱 들으면 알 수 있죠. 모처럼 짐승, 로마의 권세를 말하는 거구나.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짐승?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로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의미에서 상징적인 된 그런 언어들도 많지만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요한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들은 주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밖에 없느냐? 자,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보여주고 또 역사가 마지막 때로 치달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일으키실지 보여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장엄해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보고 어떻게 돼요? 그걸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이미지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 요한계시록 관련 영화들을 보면 약간 물론 시각은 좀 다르지만 마지막 날의 어떤 마지막 때의 재앙이라는 개념으로 자꾸 보는 영화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핵전쟁, 그 다음에 온 세계 큰 세계 대전, 이러면서 세계가 어떤 종말로 치닫는다.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요한이 탱크가 포를 쏘는 걸 보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보고 핵폭탄이 터지는 광경을 환상으로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도 요한이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용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랬다라고 영화상에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관점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하나님 나라든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모습이 너무 장엄하고 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징적인 또 그림과 같은 그런 언어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여러분 인식을 가지고 오는지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시작 부분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헬라어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둘 다 의미적으로 보면 다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이 조금 더 옳다고 보여지느냐, 1장이나 이런 흐름들을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라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천사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고, 요한은 이제 당시 하나님의 종된 자들에게 계시를 전하여 주게 되는 경로를 갖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 계시라는 단어예요.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스, 때로는 뭐 아포칼립시스 뭐 이렇게 뭐 발음이 되는데,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문적인 의미는 감추어져 있던 것, 가려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행위예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어놨어요. 베일을 벗긴다. 때로는 하나님께 속한 신비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어 가르쳐 주시는 행위를 뜻한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는데, 제 주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어 가르쳐 주시는 행위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는요, 사람의 어떠한 열심과 노력으로 풀 수 있다 없다? 풀 수 없다.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사람이 갖고 있는 연구적인 학문적인 지식이나 노력으로 절대 풀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예요. 이 계시는 어떻게 될 때만이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풀어주셔야만 돼요. 그 감춰져 있던 것, 그 가려져 있던 것을 드러내 주셔야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고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라라고 하는 이 문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시고 나서 감춰졌던 것, 드러나지 않았던 것, 그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이 뭔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풀었다. 하나님의 계시가 어느 날 깊은 산중에서 24시간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늘에 빛이 열려서 하나님 그 계시를 풀어주시더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풀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풀려진다. 네. 여러분, 얼마 전에 안산 사랑 뭐 이렇게 교회라는 데서 저한테 이렇게 우편물이 하나 왔어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서두가 이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간증. 예. 그래서 그분들이 딱 뭐야? 라고 하면서 제가 딱 서문을 딱 펼쳐봤는데, 그 서문격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어떤 여 전도사님의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고 또 지옥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전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안전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은 어디 있느냐? 지구 중심부에 있다. 지구 중심부에. 그래서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책을 보내왔고, 그러면서 무엇을 또 강조하냐면, 제사, 그러니까 추도 예배, 장례 예배는 우상 숭배다. 예.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서신이 왔어요. 그 뒷부분은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누군가의 환상을 통해서,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하면 성경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천국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지옥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거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풀어주지 않은 아는 어떤 그것을 누군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한다? 그거는 틀렸다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요, 철저하게
사람을 통해서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을 살려놓으시고 누군가가 전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분명한 진리는 뭘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풀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에 대한 권위가 자꾸 2순위로 가고 무엇이 자꾸 1순위로 가요? 누가 환상을 봤대. 누가 계시를 봤는데 아주 용하대. 뭐 이런 거죠. 네. 누가 더 앞서 있어요? 사람의 환상이 더 앞서 있어요. 누군가가 보았던 것.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의 어떤 해석은 이미 요한계시록으로 뭐 했어요? 끝났어요.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거나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요. 사람이 듣고 싶은 것이 들리고 사람이 보고 싶은 것이 보이고 사람의 종교성만 어떻게 돼요? 이게 살며시 긁어져요. 그러니까 시원한 것 같아. 안 시원해요, 여러분. 두려움만 남아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풀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고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긴장감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날이 기다려져요. 내일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자, 본문으로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조금 비교해 보실 것이 뭐냐면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할 때 이 계시라는 표현과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계시와 예언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여요. 그렇죠? 계시를 예언이란 말로 또 다르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중요한 차이가 있느냐?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장래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선지서는 좀 달라요.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셔서 그 말씀을 선지자들이 대언한 것이에요. 그러나 보통 이제 묵시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러한 계시에 관련된 서신들은 하나님 어떤 환상으로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장래에 일어난 일들을 적어놓은 것이, 장래에 일어난 일들이, 그것을 계시라고 해요. 그러나 예언은 장래에 일어난 일들을 적어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경륜을 어떻게 성취해 가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기록해 내려가는 것이 예언이에요. 뭐 같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런 한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벌일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것을 성취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적인 요소와 예언적인 요소가 둘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서신이면서 또 계시서이면서 또 예언서예요. 그래서 계시서라는 의미는 거기에 묵시서의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모두 많이 있어요. 환상으로 보여주신 내용들도 가득한 거예요. 묵시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요, 요한계시록에 다 있어요. 굳이 누구를 통해서 다시 풀어줘서 그들만의 특별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그들만의 특별한 지식을 또 새롭게 주시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목회자들의 어떤 전함이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풀어서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을 바르게, 왜냐하면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다, 또 그들의 그 당시 문화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연구해서 정확하게 전해내는 게 사명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뭔가 새로운 거를 막 풀어 헤쳐서 여러분들의 막 종교적인 감성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막 열심을 내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있는 것, 그걸 바르게 해석하는 거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계시와 예언에 대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아까 서두에 그 말씀드렸어요. 예언의 경로가 어떻게 가느냐, 계시의 경로가 어떻게 가느냐. 첫 번째 누구에서부터 시작돼요? 성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로 전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해집니다. 그것이 이제 누구에게 주어져요? 천사들에게 주어져요. 그것이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전해져요. 이제 요한은 그걸 받아서 기록한 후에 누구에게 전해요? 하나님의 종된 자들에게 전해요.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 누구냐?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는 바로 그 초대교회 당시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물론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혹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의 목회자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주어져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고 개인 성경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나 아니면 목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서신이 오면 강단에서 딱 씁니다. 그리고 읽어줘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요. 쭉 다 듣고 나서 이제 패할 때쯤에는 그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고, 이것이 기본 당시 회중 집회의 큰 틀이에요. 읽어주면 듣고 잘 지키겠습니다.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이러고 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 계시록, 그러니까 이 계시가 성부 하나님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에게, 천사들에게, 요한에게, 그리고 종에게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요한 계시록에 권위가 있어요. 요한 계시록의 출발점이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요한이 쓴 서신이에요? 외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것은 요한이 나름대로 받은 것을 자기의 어떤 주신 달란트 안에서 기록했지만 이 모든 기록의 원 주체자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에 요한계시록이 가장 큰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연결을 이렇게 가요. 다시 1절로 돌아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 속히라는 표현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나 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속히라는 헬라 말은요 엔타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엔타케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갑자기 개입하셔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갑작스럽게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개입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성취된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언젠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성취될 일, 이 세 가지 의미가 어떻게 해요?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단의 어떤 교주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일과 그 당시에 성취되고 있는 일과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어질 일. 근데 이것이 누구의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이 날짜를 자꾸 찾으려고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아느냐 막 연구하려고 덤벼들면 이 분명한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변질이 일어나고 곡해하게 되고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요한계시록이 그 시작점부터 잘못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속히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근데 돌연히 갑작스럽게. 근데 이 성취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드시 되는 일이다. 두 가지 개념이 여기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이 표현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의 때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 그 종들이라는 건 앞에서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그렇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1절 끝머리에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알게 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에세마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세마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이런 단어가 많아요. 뭐냐면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표적 또는 기사 또는 상징 이런 의미예요. 표적과 기사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세메이온인데 이 에세마논이 이 세메이온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실 때 뭘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상과 표적과 기사로 보여주셨다라고.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이 얼마나 장엄하고 놀라운지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주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셔요. 그것을 요한이 받아 적을 때 적나라하게 쓰여질 수 없는 부분은 로마 사람들이 알아둘 수 없도록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 언어로 표현을 하고 또 어떤 계시적이고 예언적인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은 어떻게 사람의 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바르게 해석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2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이제 절 보세요.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서라운드로 3D 입체로 다 보게 하셨죠. 그렇게 보게 하신 것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본 것을 다 어떻게 증언했다. 이 말은 충실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부족함 없이 요한이 전했다라고 하는 거. 무엇을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록한 것 중에 뭔가 빼먹거나 2% 부족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모든 것을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부족함 없이 다 기록하여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이 듣고 싶은 걸 기록했다? 아니다.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을, 들려주고 싶은 것을 기록했다. 이게 바로 종된 자의 자세입니다. 사람이 듣고 싶은 것을 전하는 게 목회자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게 목회자의 몫이죠. 오늘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저의 자세가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중간에 살짝만 틀어도요, 여러분들의 눈길을 저에게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이만큼까지 바라지도 않고 이만큼 올릴 수 있어요. 중간에 살짝만 돌리면. 그러나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푸는 목회자의 자세가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그것만을 충실하게 풀어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런 자세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자세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로 넘어가 보시죠.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오늘 이 3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오늘 주보의 질문에도 하나 던져드렸는데 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뭘까요? 소리 내지 마시고 입 모양만 해보십시오. 제가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복이에요. 근데 이 단어 하나만이 아니라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네. 재밌는 것은 이 복이 어떻게 있다고 해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해서 어떤 조건처럼 읽고 듣고 지키고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여겨져요. 그것도 아멘이죠. 그런데요, 이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헬란 말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동사가 아니에요. 형용사예요. 근데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3절 헬라어로 보면 문장이 제일 앞에 와 있어요. 마카리오스라는 형용사 문장 제일 앞에 올 때는 이것이 어떠한 형식이 되냐면 복의 선포예요. 복의 선포. 그래서 복이 있다가 아니고요, 복되도다. 감탄사예요.
복되도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읽고 듣고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된 자로서의 뭐다? 증거다. 이것이 무엇과 똑같은 형식이냐면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구절이 다 조건이 아닙니다. 마카리오스라고는 복의 선포가 다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복된 거예요.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미 복된 거예요. 왜? 천국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에 굶주려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늘 굶주려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수백억 원을 갖고 있어도 내가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난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이 심령이 말씀에 늘 갈급한 자는 그래서 복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갈급해 있는 것 자체가 복된 성도라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되어 누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애통할 수 있는 심령을 가진 자가. 왜요? 하나의 위로를 늘 받고 있기 때문에. 복의 선포예요.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똑같이 되어 있어요. 복되다. 이 전해준 말씀을 읽는 자도 복되고 듣는 자들도 복되고 지키는 자들도 복돼요. 자, 이제 본문을 좀 들어가 볼게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 성경에는요, 읽는 자 단수예요. 근데 듣는 자들 복수예요. 여기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리고 지키는 자들 이것도 복수예요. 왜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당시의 예배 형태는 뭐냐면 읽을 수 있는 자나 아니면 목회자, 리더자 되시는 사람이 성경이든 어떤 서신이든 갖고 앞에 나와서 읽어줍니다. 회중들이 귀담아야 열심히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들어요. 다 듣고 끝날 때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서로 그렇게 교제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예배 마칠 때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헤어지면 쑥스럽고 좀 어색하지만 좋겠다.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생각나면 그렇게 하십시오.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악수하고 헤어져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읽는 자는 한 사람이죠. 듣는 자는 회중들이에요. 지키는 자는요, 읽은 자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전하고 회중 성도가 듣는다면 지키는 것은 목사도 지키고 성도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고요. 설교는 강단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거예요. 당시에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했다?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읽고 듣고 읽은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이제 그 말씀을 지켜갈 때 이미 그것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복된 거예요.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가장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고난을 지켜내고 있어요. 왜? 전해진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렇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로마 권세는 끝이 있어. 그래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거야. 내가 믿음을 지켜내자. 여기서 배교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말씀 굳게 붙잡고 내가 이 고난과 환난을 지켜내자. 이것이 복된 자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심령에는 이미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이미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자꾸 그 나라를 체인지하고 싶은 거죠. 열심히 지킬게요, 하나님. 땅에 사는 동안만 하나만 좀 집어넣어 주세요. 그렇죠? 욕을 없애는 작업을 우리가 열심히 하시되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지금 주신 것, 그러니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을 없애는 작업.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 복의 선포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미 복된 자예요. 환난 중에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힘들어. 하나님 언제 끝나요? 이게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 이 박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해. 내가 기쁘게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강의할 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봤어요. 그러면서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왜 꼭 죽는 걸 알면서도 가려고 하십니까?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내가 죽더라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거기에 마중 나온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로마로 가는 길목에서 배웅을 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전송했다, 바울을 전송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송하다라는 헬란 말은요, 배웅했다, 잘 가세요 이게 아니에요. 당신에게 맡겨지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세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할까요? 바울이요, 복음을 위해 기쁘게 죽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로마에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더 쉽게 잘 죽어주세요. 멋지게 죽어주세요. 멋지게 순교해주세요. 이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서두를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는 뭐 해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잘 죽어야 되겠다.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이 신앙을 잘 견뎌내야 되겠다. 즐겁게 웃으면서 믿음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돌연히 끝날 이 인생인데, 개인의 종말로 끝나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끝나건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기보다는 이 속에 아직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들만 가득하고 있으니, 나는 참 연약하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여기서 복된 자라고는 이 선포를 내가 아멘으로 받게 해주세요. 이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3절에서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복을 선포해 주시면서 그 이유는 뭐라고 말하냐면, 때가 가까움이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요, 카이로스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간적인 의미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어느 시점의 때예요. 일반적인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1시, 2시, 3시, 4시.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하나님이 이루실 때,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의 끝을 갖고 온다, 이거예요. 그때가 분명히 확실하게 오기 때문에 너희를 지켜내야 된다. 내가 전해준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내라. 신앙을 견고하게 잘 죽어라, 이 얘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때는 어떤 사람이라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역사의 마지막 때예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어느 때로 받아들였을까요? 로마 권세가 끝나는 때로 이들은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로마 권세가 끝장나는 날이 세계의 역사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지는 않았죠. 이들에게 있어서 끝은 로마의 멸망이었겠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때는, 역사의 마지막 때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던 것뿐이에요. 그 로마 권세의 멸망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때를 바라보고 달려가면서 요 때도 있었던 것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 역사는 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분명하게 오는데, 이 때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 때가 내 죽음보다 더 앞서서 올지, 내가 내 개인의 종말, 내 죽음의 때가 이른 후에 그 때가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내일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내일 예수님이 오니 오늘 모든 삶이 필요 없다, 기도만 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에 나의 일상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를 찾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그거를 바라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일 예수님이 온다 그러면 오늘 가치 있는 것이 뭔가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내게 유익되는 것과 유익되지 않는 것. 그래, 돈 벌어봤자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지금 좋은 대학 가봤자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그거예요?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의 가치를 가지고 내일 예수님이 온다면을 생각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산으로 올라가는 게 훨씬 나아요. 여기서 말하는 뭐가 가치 있는가는 내게 뭐가 유익이 있나, 내게 뭐가 가치 있나, 이것이 아니라 내일 예수님이 온다고 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 때 어떤 것을 지향하며 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는가, 이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한 걸음 한 걸음 흔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어떤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내일 예수님이 온다고 하면 이걸 생각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이 온다고 하면 오늘 기쁨으로 가족들을 뭐예요? 밥해주고, 또 자식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또 내가 오늘 학생의 신분으로서 내일 예수님이 온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오늘 정말로 예수 믿는 학생답게 공부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가치관은 그거라는 거예요. 이걸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게 가치 있는 거, 유익된 걸 생각하니까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다 버리려고 하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그러면 오늘을 정말 뭐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인생을 오늘 사실 수 있어요. 어제까지 함부로 사는 건 상관없어요. 내일 예수님 오시는데요, 어제까지 막 함부로 막 살았어. 근데 오늘 은혜를 받고 내일 예수님 오신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살았어. 근데 정말 내일 예수님이 오셨어.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야, 넌 고작 하루밖에 날 위해 살지 않았잖아,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넌 정말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았다라고 그 인생을, 그 전 인생을 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어떻게 살았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일 예수님 온다 생각하시고 오늘 지금 내가 어떤 가치로 어떻게 살까, 이걸 생각하세요. 그게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